2008년도에 상영된 영화 중에 줄리안 무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영화는 주제 사라마구가 쓴 눈먼 자들의 도시란 소설을 영화로 한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운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안과를 한 사람이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안과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과 처음에 운전하던 사람만 시력을 잃었는데, 그 사람을 인도한 사람도 시력을 잃게 되고, 안과 진료한 의사도 시력을 잃게 되고, 점점 전염병처럼 펴져서 많은 사람들이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근데 보통 시력을 잃으면 모든 세상이 캄캄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 영화에서는 모든 세상이 하얗게 보입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전염병이 전염이 되어서 이제 정부에서는 수용소를 따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거기에다 가두고 일정량의 생활 필수품과 식량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까 봐 군인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전염병이 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줄리안 무어입니다. 안과 의사의 아내의 역할로 나오는데요, 이 줄리안 무어는 자기 남편, 이제 시력을 잃어버린 남편을 돕기 위해서 자기도 시력을 잃은 채 가장하고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그 수용소의 생활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같이 공감하면서 그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 안에 욕심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고, 사람들 안에 죄성이 발달하기 시작해서 한 사람이 무력으로 이제 생활 필수품과 식량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식량과 또 생활 필수품을 통제하면서 온갖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악행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심지어는요, 식량을 가지고 그 여자를 농락하고 여성분들을 농락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 수용소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일이 일어나는 줄 모르는데 그 안과 의사 아내만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안에서만 그 인간의 어떤 악함과 사악함이 드러나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함과 사악함이, 인간의 본성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혹시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에 그 정여사, 브라우니 물어, 그런 블랙 컨슈머를 한 소재인데요. 이 블랙 컨슈머라는 뜻이 뭐냐면, 블랙은 검정 그런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악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슈머는 소비자, 악성 소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휴대폰을 샀는데, 그 휴대폰을 쓰다가 고장난 게 아니라 전자레인지에다가 휴대폰을 넣어서 돌리니까 당연히 휴대폰이 폭발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고의로 폭발시켜 놓고 그걸 자기가 사용하다가 폭발했다고 이제 과실, 생산자 과실이라고 해서 배당액을 이제 받아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요 휴대폰을 20개를 사서 그렇게 해서 총 2억 4천만 원을 받아낸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나도 해볼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 이 사람은요 휴대폰만 그런 게 아니라 냉장고를 뻘짝한 냉장고를 사가지고 막 고장내놓고 이게 그냥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000만 원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거 외에도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의로 그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사회면만 펼치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왜 서론에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보냅니다. 가서 예수님을 잡아와라. 그랬더니 부하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위에 상관들이 시킨 그런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막상 자기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잡아서 죽일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너무 옳고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 45절 46절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을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냈는데 그 자기 부하들마저 예수님 말씀에 감동돼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고 그냥 온 거예요. 여러분, 부하들이 와서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 안에 이미 악함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 그런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고 다시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하는 생각에 요한복음 8장은 그런 음모가 나오는 장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 뭔가 지혜를 구하는 것 같은데 6절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8장 6절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동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긍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이제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사랑의 선지자가 아니라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이 여인을 용서해 주면 예수님은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그 비난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깊이 연구한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요, 이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작으로 거기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연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런 한 여인을 설정을 해놓고 그 현장으로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몇 가지로 이제 그 학자들이 논리를 피는데, 여러분, 요즘은 그런 현장으로 잡히면 요즘처럼 몰래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사설 탐정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사진을 찍어놔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람을 또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는 2명 내지는 3명 이상의 증인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현장을 직접 본 2명 내지 3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그런 남녀가 그런 행동을 할 때 그 현장을 누가 보라고 그렇게 방치해놓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쇠 구멍을 통해서 보든지 창문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 당연히 창문을 막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보안 장치를 해놓고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잡아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현장에 잡혀온 것은 남자는 없고 여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이 남자랑 짜고 이 여자를 그렇게 걸려들게 해서 남자는 도망가게 하고 여자만 잡혀왔다. 한결같이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게 정말로 맞다면, 그런 추론이 맞다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도, 그 악한 계획 얼마나 사악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간음한 현장에서 잡아온 그 여인을 이제 데려오니까
함께 1년의 무리가 따라왔는데 그들 손에는 한결같이 돌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을 든 사람도 있겠지만 미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돈 주고 고용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걸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 생명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당시에는 당시의 사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정도 되는 도덕과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 앞에 이 여인이 받는 그 비난의 시선, 얼마나 수치심이 느껴졌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무거운 죄책감이 느껴졌겠습니까? 이 여인은 약혼녀인지 이미 결혼한 여인인지 모르겠지만 율법에 의하면 약혼녀 아니면 결혼한 사람이라는, 유부녀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자기 가정을 생각해서 그런 죄책감이 있겠어요. 그리고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자는 없잖아요. 그 남자를 향한 배신감, 온갖 감정이 이 여인 안에 교차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설정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설정을 벌이는 거잖아요. 모든 상황에 지금 초점은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그 중심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속에 있는 동기, 사람들의 돌을 던지려고 하는 마음, 이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그런 모의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뒤집어 엎습니다. 그거 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다 그거 뒤집어 엎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치부를 딱 드러내고 같이 맞서 싸우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비록 어둠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이 그렇지만 나는 생명의 빛으로 왔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고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기를 원한다. 그런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생명의 빛된 세상보다는 어두움이 훨씬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아마 지난주도 그런 어두움 속에서, 그런 흙탕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지고 볶고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을 내려놓고 그 평신도인 우리 김춘호 그 총장님 모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한 청년 자매에게 물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땠니?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그 총장님처럼 나름대로 빛된 삶을 위해서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간증과 실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 세상이 무서워서 내가 힘이 없었는데 힘이 났습니다. 그런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또 한 남자 집사님에게 제가 여쭤봤더니 그 남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공감을 많이 하게 됐대. 공감. 자기도 사업하느라고 매일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당하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분도 나랑 동일한 상황이구나. 근데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헤쳐가고 하는 걸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김춘호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은
우리처럼 똑같이 낮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속에서 높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분이구나, 그냥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수준의 같은 수준에서 낮은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빛이라, 너희들도 생명의 빛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하면 이 흙탕물 같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높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성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는 자기를 성찰하는 삶이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영화 속 한 장면으로 그려본다면 예수님이 계시고 한 여인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근거한 거예요. 신명기 22장 23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돌을 들어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짐으로 두 가지 유익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나는 상대적으로 의롭다, 그런 마음 하나를 얻었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 상황에서 돌을 던지지 않으면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기 싫어서, 그래서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향해서 지금 던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제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돌을 던진 경험이 있습니까? TV에서나 신문에서 어떤 사건을 보면 우리는 먼저 생각으로 돌을 던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누구랑 대화하다가 말로 돌을 던져요. 저만 그런 경험이 있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수없이 많은 생각과 말로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돌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돌을 맞은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돌을 던지려고 돌을 들고 서 있는 저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이렇게 나오는데, 쉬운 성경 번역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하기 전에요, 먼저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을 하시고도 다시금 땅에 무엇인가 또 다시 쓰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땅에 쓴 내용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자료 저런 자료 찾아봤더니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그런 자료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내용을 썼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땅에 그냥 끄적끄적 했을 것이다, 아무 내용 아닌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거기에 있는 돌을 들고 지금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그 사람들 이름이 옆에 그 사람들이 지었던 죄 목록들을 다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사람들의 속을 아시잖아요. 겉으로는 나는 번지르하지만 예수님은 속을 다 아시거든요. 예수님이 제 속도 아시고 여러분의 속도 다 아시거든요. 그 죄 목록을 다 썼을 것이다. 몰라요, 그 죄 목록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제 죄 목록을 다 이제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죄 목록을 다 쓰시면 한 대학 노트 한 권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걸 예를 들어서 소포로 우리 집사람한테 보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걸 대학 노트를 열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죄의 목록을 봤다.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 집은 난리가 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대학 노트 말고 그냥 우리 주님이 이메일로 오늘 저녁에 죄 목록을, 여러분의 죄 목록을 써가지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보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집안도 난리가 날 거예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가끔씩 아내가 당신 왜 싫지 않냐고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남편이 가끔씩 당신 왜 그러냐고, 당신 이렇게 과소비하냐고 그런 잔소리하는 게 그냥 좀 너그러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 다 참아주고 그거 하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아주세요, 좀. 정말 저는 주님께 감사한 게 주님이 이메일로 제 집사람한테 이제까지 안 보내신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 홈페이지에 제 죄 목록을 다 공개하지 않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이제 작심하고 너 내일부터 네 죄 목록을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다 게시하고 이제 그 성도들, 우리 중직자 성도들 메일로 네 죄 목록을 다 보낸다. 그러다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떻든 이런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돌을 들어서 저 여인보다 나는 좀 의로워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 양심에서 어떤 소리가 들냐면 너는 저 여자보다 더 큰 죄인이잖아. 차마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저 여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잖아. 너도 저 여인이나 똑같아. 그런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죠. 이메일로 보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양심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현장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의 죄를 우리 주님이 어느 날 꿈속에서 적나라하게 그것을 보여준다면 우리도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이나 정죄의 돌을 던질 만한 그런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야곱의 DNA라는 책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은 자기의 축복과 성공을 위해서 끝없이 달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는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이삭도 속여요. 그리고 형 에서도 속여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도 속여요. 성공이라면 모든 사람, 자기의 걸림돌 되는 모든 사람을 다 사기치고 속이고, 그래서 성공을 쟁취하는 인물로 대표적인 사람으로 야곱이 나옵니다. 이 저자가 뭐라 하냐면 그런 야곱의 DNA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내 안에. 그런 야곱의 DNA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야곱의 DNA를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DNA, 서기관들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돌을 누구한테 던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내 안에 숨어있는 죄성의 DNA에 돌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기 성찰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숨어있는 이 암과 같은 죄성의 DNA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몸이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 이렇게 어디가 원인이 되어서 아픕니다 이렇게 진단해주면 여러분 고맙습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고맙죠? 정확한 진단해주면 고마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좋은 의사 선생님으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배우자를 허락하셨어요. 배우자가 기가 막히게 진단해주죠? 당신은 이것만 고치면 돼. 근데 여러분 고쳤습니까? 그걸? 그동안에? 우리 배우자,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이 너무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데 그 정확한 진단의 얘기를 막 듣지 않고 네가 뭔데 그러면서 싸우고, 이제는 고마움을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내를 허락하시고 또 남편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 안의 DNA를 내 안에 있는 죄성의 DNA를 내가 못 보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만약에 그 삼자를 통해서 지적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배우자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말해줄 때 그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요, 결혼 초에 집사람이 막 저에게 막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얘기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제가 득도한 기분에 이제 이게 드라이브를 같이 하다가 집사람한테 분위기가 좋아서, 여보, 내가 요즘에 최근에 내 자신에 대해서 이런 면이 있은 걸 깨닫고 있어.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 여보, 10년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걸 제가 받아들였으면 10년이라는 세월을 헛고생 안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안에 이 죄성의 DNA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현상적인 것도 가지고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성의 DNA를 가지고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걸 리스트를 작성하셔야 돼요. 주님은 이런 리스트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메일로 보내주지 않아요. 누가 작성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지적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작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훈련 훈련생들한테는 그 죄성의 DNA 리스트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격 성장 기도 노트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면 거기다 기록하고 그것을 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또 망각해요.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실수를 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DNA가 성령의 은혜로 다 녹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높은 생각에 깊은 긍휼함. 자신을 향해서는 자기 성찰을 하지만 타인을 향해서는 깊은 긍휼함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타인을 향해서는 성찰하라고 말하고 자기를 향해서는 깊은 긍휼함으로 대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한 현장에서 여인을 이제 잡아왔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여인이 어떤 존재로 느껴졌을까요? 이 여인은 하나의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 여인은 인격도 없고 이 여인은 어떤 제대로 사람다운 대접을 해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예수님을 잡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느꼈을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마치 도구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느낌이 어때요? 그 회사에 그렇게 열심히 일할 어떤 힘이 있다가도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 제대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 여인, 하나의 도구로 지금 도구처럼 여겨지는 이 여인.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냐면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해요. 사람은 물건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인격체예요. 그래서 사람은 존중받아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싸우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교역자들을 어떻게 내가 바라볼 것인가.
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씩 사서 우리 교역자들한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부교역자론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한참 읽다가 제가 끝까지 못 읽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교역자들한테도 한번 들어봤어요. 그 책을 끝까지 읽었느냐.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느낀 그대로를 피드백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피드백이 나오냐면 그 책의 저자가 부교역자가 교회의 도구처럼 충성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저자가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뭘 놓쳤냐면 교회에 충성봉사하는 그런 사역자는 맞지만 앞으로 한 교회를 담당할 그런 사람이라는 가능성을 함께 염두에 두고 써야 되는데 그걸 간과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그것이 느껴져서 제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읽다가 내려놨어요. 저는 우리 교역자들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저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함께 섬기나갈 동역자지만 앞으로 이분이 한 교회를 책임질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있어요. 때로는 그런 생각에 격려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책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자꾸 생각이 어디로 쏠릴 때가 있냐면 자꾸 도구처럼 대하려고 하는 생각들에 쏠릴 때가 있는데 그 생각과 제가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교회 동역자가 돼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겠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또 한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라는 생각들을 항상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어떤 도구처럼 제 목회 도구처럼 그런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한 경험이 없어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싸움이 계속 제 안에 살아 있어야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저 역시 그런 스승님들에게 그렇게 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주변에 들어보면 교역자가 도구가 되고 성도들이 도구가 되는 그런 얘기가 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는 관점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눈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10절. 먼저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인격체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이 여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주님은 두 가지 균형을 잃지 않아요.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뼈 있는 권면을 하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한 용서는 십자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 주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율법이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간의 사람들의 죄를 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이 여인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아무리 이 여인을 책망해도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여인을 용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깊은 긍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깊은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사실 이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일을 해서 우리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오해 중에 오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우리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깊은 긍휼함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가 스승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스승의 날만 되면 몇 년 전부터 그동안 제가 있기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스승이에요. 그러면서요, 한 영화가 떠올라요. 스승의 날만 되면.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하도 아빠 그 영화 좀 보여주세요 해서 애들과 함께 가서 본 만화 영화입니다. 쿵푸 팬더. 제가 일부 예배 때 쿵후 팬더라고 하니까 우리 교역자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쿵후 팬더가 아니라 쿵푸 팬더입니다. 제가 말 잘 듣기로 했어요. 쿵푸 팬더. 그 만화 영화를 보는데 그냥 저는 애들 보라고 해서 이제 잠자려고 이러고 있는데 그 영화를 보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팬더가 이제 쿵푸를 배우는 거예요. 그 곰이, 그 뚱뚱한 곰이 그 쿵푸를 배우는 게 그 쉬웠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거기에는 호랑이도 나오고 뭐 날렵한 뭐 뱀 이런 것들이, 이런 동물로 이제 나오는데, 그런 뭐 호랑이, 이런 날렵한 뱀 이런 들은 막 쿵푸를 얼마나 잘하는지 막 날아다녀요. 그런데 이 뚱뚱한 팬더가 이제 쿵푸를 배우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몸이 일단 안 움직여주니까요. 뭐 쿵푸를 하려면 발차기도 해야 되고 뭐 막 휙휙 날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동료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 자포자기를 하고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팬들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스승이 그 팬더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도 이 팬더가 운동신경이 없으니까 이제 어느 날 하루는 가만히 팬더를 지켜보는데 이 팬더가 만두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 만두는 저 높이 있는데 만두가 없어지는 걸 이 스승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만두를 팬더가 어떻게 먹었을까 어느 날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 팬더가 만두를 먹기 위해서는 폴짝 뛰어서 만두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승이 이 팬더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이제 동기를 여기 발견해요. 아, 만두를 가지고 팬더를 훈련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쿵푸를 가리키는데 만두를 가지고 이제 쿵푸를 가리키니까 실력이 쑥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악당을 무찌른다는 뭐 그런 만화 영화인데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나오는 호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나오는 팬더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는 운동신경도 없고 우리는 능력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우리를 참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여기에 있는, 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스승들을 보내서 참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스승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깊은 긍휼함으로 기다려주고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면, 이제 우리가 스승이 되어서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깊은 긍휼함으로 기다려주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왜 나를 기다려주지 않냐고, 왜 나를 참아주지 않냐고 서운함도 있고, 참아주지 않는 지도자에 대한 어떤 그런 서운한 마음도 있고 이랬었는데, 막상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막상 내가 갑의 위치에 올라와 보니까 누구를 향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납해준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 주려고 하는데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는 저도 도저히 안 돼.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긍휼함으로 더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요, 너무나 쇼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부부는 정말로 인고 부부였어요. 그 부부는 정말 행복하게 사는 그런 부부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은 얘기가 그 부부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목회자입니다. 갈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충격의 해머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고 와서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나랑 참아주고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분보다 인격이 훨씬 못 미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스승의 날에 저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수원 온사랑교회 한창호 목사님을 제 영적 스승으로 생각하니까 스승의 날에 찾아 뵈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동안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수원 온사랑교회 목사님은 저를 마지막에 꽉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스승이 아니라 형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이런 좋은 스승과 또 여러분이 제자의 관계, 또 여러분이 좋은 스승이 되어서 그런 제자, 그런 관계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깊은 긍휼함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깊은 긍휼함으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도 깊은 긍휼함으로, 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런 깊은 긍휼함으로, 상사는 부하 직원을 위해서 깊은 긍휼함으로, 또 동료들끼리 그런 깊은 긍휼함으로 그렇게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제 창립 2주년을 지난 우리 교회, 지난번에 이제 코피노 결연과 그리고 사랑의 쌀 나눔을 했는데 참 그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으로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깊은 긍휼함을 더 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도배 봉사, 또 집수리,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독거노인 그런 가정에 찾아가서 집도 고쳐주고 도배도 해주고 실질적인 봉사하는 팀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피노 결연했는데 이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가고 싶은 어르신들 해서 직접 이제 가볼 거예요. 필리핀에 그 모자 센터도 가보고 또 그 유치원도 가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가서 같이 섬기고, 그러면서 실적인 깊은 긍휼함을 가지고 다가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깊은 긍휼함을 더욱더 많이 표현하고 또 드러내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어린 양,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우리 교역자들하고 함께 상의하는데 이 346장 하나님